7과 하나님을 떠난 가인. 창세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은이. 자, 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가인 족보랑 셋 족보를 했잖아. 그치? 근데 그거 하면서 가인도 모르고 셋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엄마가 그거를 설명을 했었어. 근데 오늘 또 보니까 가인이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엄마가 했던 가인에 대한 얘기가 기억나는 게 있을까?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남아? 마이가 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래,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왜 제대로 못 드렸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엄마도 처음에 이 차이를 잘 몰라서 가인이랑 아벨이랑 그냥 형제끼리 싸웠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은이랑 엄마랑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 옛날에는 제사라고 했지? 그 제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 하은이랑 엄마랑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읽을 때 내가 빨리 읽으려고 하면 안 돼. 항상 같이 읽을 때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읽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마찬가지지. 주기도문 할 때 미친 듯이 빨리 하는 애들이 많단다. 너 친구들 중에도 그런 애들 있지? 빨리 한다고 1등이 하냐. 그래서 주기도문은 항상 남의 다른 친구들의 소리도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가 상당히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많이 도움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귀를 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훈련도 되겠지. 그래서 하은이는 엄마 소리를 듣고 엄마는 하은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봤어.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봤더니 하나님한테 제사를 2명이 드렸네. 2명이 누구지? 가인과 아벨이야. 근데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만 낳았어. 그래서 큰 아들은 가인, 그다음에 작은 아들은 아벨이라고 해. 근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어. 지금 우리 하은이도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하은이가 혼자서도 하나님이랑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세월이 흐른 동안 뭘 했을까? 아빠 아담이 가인과 아벨 아들들에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지. 지금 엄마가 하은이랑 예배 드리면서 하은이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또 예배 드리는 연습을 엄마랑 이렇게 하다 보면 하은이도 언젠가는 하은이 혼자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리고 저기 성경책에서도 드디어 가인과 아벨이 항상 아담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혼자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드디어 온 거야. 근데 보자. 여기 보면은 가인은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준비해서 가는 것처럼 옛날에는 헌금이 뭐였냐면 양이나 아니면은 곡식이나 뭐 소나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어떤 제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볼까? 자, 가인은 어떤 것으로 제물을 삼았지? 땅의 소산이라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은 어떤 걸로 제물을 삼았을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셨지만, 예물 안 받으셨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셨어. 근데 보면은 왜 아벨 것은 받으시고 왜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 기록에 차이가 있어. 거기 글씨에 차이가 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야. 그러면은 이 두 기록에서 특별한 표현이 어디에 있지? 그래, 아벨이 드린 거를 보면은 그냥 양의 새끼로 드렸다, 양으로 드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선 굳이 양의 첫 새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런데 왜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이 아닐까? 땅의 곡식은 동시에 여러 가지가 나니까 첫 것이 없었을까? 구분하기 어려워서 없었을까? 자, 생각을 해봐. 우리 하은이가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어. 근데 처음으로 해보는 거야. 처음으로 빵을 만들게 되면 하은이가 마음을 훨씬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정성도 훨씬 더 많이 쏟겠지. 왜냐하면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물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는 특별한 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할 때도 우리 하은이 어떻게 해? 헌금할 거를 따로 딱 엄마가 주거나 아빠가 주거나 아니면 하은이 용돈에 사거나 할 때 그중에서 그래도 깨끗한 종이 돈을 잘 준비해서 성경책에 잘 꽂아 놓고 그거를 드리잖아. 그런 것도 다 정성인 거지. 엄마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어. 헌금이 다 젖어버린 거야. 그걸 갖다가 가방에다가 두었었는데 가방에 들어오는 물통에서 물이 샜었어. 그래서 그 돈을 엄마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다리미에 한번 다려본 적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돈이 빳빳해지더라.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성경책에 잘 꽂아놨다가 헌금을 드린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예배 시간 중에서 헌금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더라. 물론 설교 때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내가 특별히 준비를 한 헌금이 성경책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빨리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 그래서 처음 것이다, 처음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정성이 그만큼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주는 거기도 해. 진짜 첫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겠지. 그러나 만약에 내가 꽃을 기른다고 생각을 해봐. 엄마가 꽃을 키웠어. 그러면은 그 꽃이 처음에는 꽃이 안 피어 있겠지? 근데 봉오리가 맺히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너무나 정성을 들이겠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땅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곡식으로 드릴 거야. 그러면은 씨를 갖다가 쫙 풀어놓은 다음에 아무거나 첫 번째 나와라. 이러겠니? 그러지 않지. 아주 좋은 땅을 잘 골랐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내가 딱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심은 게 있겠지? 그리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잡초도 뽑아주고 필요한 만큼 물도 주고 엄청나게 구별해서 곡식을 키웠을 거야. 그리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지. 그러면 눈에 볼 때는 그 곡식이지만 사실은 뭐겠어? 가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드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인은 여기에 첫 것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구별한 그런 표현들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마음이라는 것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 5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한 가인의 마음도 하나님이 벌써 받으실 수가 없는 거야. 왜? 가인은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예배, 이렇게 해서 뭐뭐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그것만 채우면 되는 그런 식으로 정성이 없는 그런 준비를 한 거지. 근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잖아. 양의 첫 새끼. 그러면은 그 양이 처음으로 내가 양을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키웠을 때 그 양이 아기를 가졌어. 처음 아기를 가진 양이 있다면 그 첫 새끼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어. 항상 그 마구도 깨끗하게 치워주고 그다음에 잘 먹는지 영양 상태도 보고 털도 윤기가 나는지 보고 그다음에 잘 태어날 수 있게 또 아벨이 엄청나게 신경을 썼겠지?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뭐야?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는 정성을 드리는 거야. 우리 하은이도 엄마가 하은이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주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햇반 땡해서 먹어. 컵라면이랑 섞어서 먹어. 이러면은 하은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엄마가 비록 없는 솜씨지만 우리 하은이가 뭘 좋아할까 생각해서 그 음식을 그걸 재료를 사와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다듬어서 맛있게 만들어주면 엄마가 하은이를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은이가 뭘 먹는 거야?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먹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온 것을 함께 받으시는 거지. 근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봤을 때 가인은 뭐야? 하나님 거라고 구별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정성과 사랑이 그만큼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는 것, 또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성, 또 그 정성으로 준비한 모든 것, 이것이 다 함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은이도 이제부터 교회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교회 가니까 일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세탁한 깨끗한 옷. 엄마가 우리 하은이 빨래 매일매일 해주잖니. 그 중에서 이거는 교회 갈 때, 이번 주는 교회 갈 때 이 옷을 입어야겠다. 그래서 교회 갈 때 세탁한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거.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헌금도 용돈을 주면 일주일에 우리 하은이 헌금 몇 번 하지? 4번은 할 거잖아. 그러면은 그 4번에 해당하는 헌금을 딱 성경책에 이렇게 꽂아두고 그 다음 예배 때마다 그거를 바치는 거. 이 모든 게 하은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은이를 받아주시고 또 하은이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은이가 하나님을 생각해 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은이한테 사랑해주고 하은이한테 정성을 기울이고 막 그래 주시겠지? 엄마가 하은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은이 생각하는 거가 훨씬 더 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기울여야 돼. 해서 여기서 이제 한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은 빨리 넘어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가인의 행동은 어떻게 나왔을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 충격을 받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화가 났어. 화가 났다는 표현이 어디 있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서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지? 창세기 4장 5절 끝부분에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뭔가를 내가 안 좋은 일을 했어. 우리 하은이가 엄마 몰래 엄마가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그게 들키면은 하은이가 바로 잘못했어요 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엄마한테 더 화를 낼 때도 있지.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어렸을 땐 그랬어. 엄마는 문제집 밑에다가 만화책을 껴놓고 공부를 하는 척하면서 만화책을 봤을 때가 있었단다. 근데 만화책을 막 보고 있는데 엄마가 과일을 주겠다고 과일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야. 그랬을 때 엄마는 어렸을 때 엄마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공부하는데 왜 들어오냐고 막 엄마한테 화를 낸 거야. 그런 적이 있었지. 왜 그랬을까?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들통날까 봐 오히려 더 화를 낸 거지. 우리 하은이는 엄마한테 그런 적이 있어, 없어? 없으면 아주 착한 어린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커야 돼. 근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 엄마 나 지금 잠깐 쉬고 싶어서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해주면 엄마는 절대로 먼저 화를 내지 않아. 왜냐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엄마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놓고 오히려 더 화가 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이 너무 어렵지? 이거를 엄마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가인이 화가 났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거를 덮으려고 더 많이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지? 그렇지.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얘기가 있지. 자기가 방귀 껴놓고 냄새 난다고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안 낀 것처럼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가인이 그런 일을 한 거야. 하나님한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사람은 누구지? 가인이야. 그럼 잘못은 누가 했어? 가인이 한 거지. 하나님한테 정성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거 뭐지? 착한 일?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한테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았으면서
왜 오히려 화를 내니? 너 그렇게 화내는 거 사단이 와서 너 화내게 만드는 거야. 사단이 너를 죄짓게 만들고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야. 너를 나한테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를 떠나지 마.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그랬을 때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을 했어요. 제가 다음번 예배 드릴 때는 좀 더 정성을 들여볼게요. 준비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 근데 한 번 화를 내니까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화를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하은이도 친구랑 싸울 때 처음에는 지우개 빌려주는 걸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지우개는 왜 싸우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지우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른 얘기 가지고 막 싸우잖아. 그리고 하은이랑 엄마랑 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처음에는 하은이 너 왜 양말 뒤집어서 벗어났어? 뭐 아무데나 왜 이렇게 쑤셔놨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은이가 엄마한테 엄마 그거 내가 잘 할게요 이러면은 끝나는 건데, 하은이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엄마한테 말대답하고 막 엄마를 공격하고 막 그러면 엄마는 또 옛날에 있었던 하은이가 잘못했던 일을 또 얘기하잖아. 그러다 보면 하은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한테? 왜 엄마는 옛날 일까지 다 얘기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는 것 같은 일을 가인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단은 그렇게 싸움을 막 부풀리는 걸 좋아한다. 옛날 일까지 다 꺼내가지고 엄마랑 하은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대화를 할 때 하은이가 엄마한테 말을 해도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처럼 엄마가 하은이한테 얘기를 했을 때 하은이도 이거를 엄마가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좀 신경 써서 고쳐봐야겠다. 이렇게 서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 우리가 아까 주기도문 할 때나 성경책 읽을 때나 우리가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 거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랑도 연결될 수가 있어.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인 너 나한테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너 지금 창피해서 그런 거지? 화내지 마. 화내지 말고 네가 다스려야지. 안 그러면 너 죄짓게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 가인이 그렇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야.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건데 한 번 화가 난 그 가인이 그게 막 바꿔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자기가 화난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계속 화가 점점 크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집어던지고 싶기도 하지. 엄마도 옛날에 화가 막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 던질 게 없잖니. 안경을 한번 집어 던진 적이 있었어. 안경을 벗어서 집어 던졌는데 안경이 또 깨지면 엄마한테 혼나잖아. 이불 위로 집어 던졌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은 폭력적으로 나오게 돼. 엄마도 하은이 막 야단치다가 엄마가 막 그 화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하은이 막 때리면 좋겠어? 안 좋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로 대화하면서 고칠 수 있을 때 고치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셔. 무조건 용서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얼굴이 완전히 화끈화끈할 정도로 일이 있었어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지.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 아벨을 죽인 거야. 지난번에 엄마랑 예배 드릴 때도 했지만 가인한테 문제 있는 거를 누구한테 화풀이 한 거야? 아벨한테 화풀이 한 거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지구에 사람들이 100명이 살고 있어. 근데 100명이 다 하나님한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실수를 한 가지 이상씩 다 했어. 그럼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제일 죄를 덜 지은 사람을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잘못했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 100명을 다 하나님이랑 관계 없다고 딱 구분을 짓는, 선을 그으시는 분이야.
누구는 죄를 조금 졌으니까 죄를 데리고 일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으면 다른 애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체를 보고 나한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야단을 치시는 거지. 근데 가인은 그걸 몰랐어. 그걸 모르고 아벨이 없으면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야. 그게 옳은 판단 같아? 옳은 판단이 아니지. 우리 하은이 할인이랑 싸웠을 때 이렇게 둘 놓고 막 엄마가 야단치면 서로 할인이가 이랬어요. 하은 언니가 이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엄마는 너희들이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를 보는 게 아니야. 하은이는 하은이대로, 할인이는 할인이대로 언니고 동생이기 때문에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역할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지?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조금 잘못했고 이거 가지고 야단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각각 그렇게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얘보다 네가 낫다. 그러니까 너는 오케이. 너는 왜 쟤보다 못하냐. 너는 안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너는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죄를 지어버린 거지. 근데 가인은 점점 더 안 좋은 성격을 보여줬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지? 아벨을 안 죽이는 것처럼 더 화를 냈어, 하나님한테. 그지? 굉장히 뻔뻔해지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뭐 징계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껏 하나님한테 정성을 드리라라는 게 성경에 있는지 그거 성경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자,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34장에 써 있어. 출애굽기 34장 19절을 먼저 보자. 19절. 출애굽기 34장 19절. 자, 읽어볼까? 시작.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죽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자, 그치?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거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양이나 짐승들은 처음 태어난 거, 두 번째 태어난 거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곡식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당연히 곡식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 26절을 볼까? 출애굽기 34장 26절을 보자. 자, 시작. 너의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만. 여기까지만 보자. 자, 보면은 여기 분명히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는 땅에 심어도 처음 열매를 맺은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오란 얘기야. 그럼 어떤 나무에서 처음 열매가 맺었는지 집중해서 잘 지켜보고 잘 가꾸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하은이가 26년 시작을 했어. 그럼 하은이가 2026년 하루하루를 살면서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잖아? 그러면은 가을이 되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은이의 시간도 점점 지나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26년에 너는 제일 처음 거를 나한테 뭘 줄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거지. 게다가 이번 주는 구정이잖니. 그러면은 새로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한테 26년도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제물을 삼아서 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해보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한 주 또는 한 달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시켜주면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을지. 근데 중요한 건 부모님의 지구력이죠.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하면서 아이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체크는 엄마 왜 나한테 뭐 이런 걸 숙제처럼 막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모르게, 잘 모르지만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통해서 그거를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회개시켜 주시고 아담을 통해서 또한 그 아들들에게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게 하신 것을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 말씀 앞에 회개하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과연 이 연습의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또한 믿음의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벨처럼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습관처럼 짐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있다면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사이즈를 넉넉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다함 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저희들이 다 드린 저희들의 빈 그릇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